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I will remove the sin.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스가랴가 아직도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전에 그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그 전 말라기 그 전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3장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후에 기록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가 더 완벽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뜻대로 사역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수고지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침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변화되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와 같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을 괴로워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분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고서 그 순간만 그리고 돌아섰을 때에 무슨 말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 한들 죄가 여러분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사역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시간에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다. 계속 죄를 여러분 고소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여호수아를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입니다.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무슨 주님을 섬기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사단은 계속 우리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죄의식이 다시 떠올라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무능력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그 죄를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너 지난번에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저거 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사탄의 교회에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해요. 왜?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얽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축되고 계속 뒤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고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정말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보다 조금 더 난 천사들에게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천사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단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단은요, 이 땅에서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 계시지만은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사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욥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느님을 저주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안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다시 얘기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우리가 메시지를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죄를 졌습니까? 에덴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와를 유혹한 나머지 죄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합니다. 왜? 사람이 왜 죄를 집니까? 결국 사탄 때문에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유혹, 미혹, 사단은 우리의 정력을 계속 계속 이렇게 긁게 합니다. 뭔가 부족하게 하고 계속 그것을 욕망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저를 쫓아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벗어나고 싶어도 때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면 된 거예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죄를 졌습니다. 저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느님 이 자는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옆에 서가지고 지금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세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승원이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보십시오. 저 목회자라는 자가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저렇게 사기치고 있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중보하고 있고 사단은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지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더 나아가 죄사함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2013년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버리게 하시고.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누가 이 더러운 옷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쩔은 옷, 죄가 풍성인 옷, 이것을 벗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일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펠로십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거든 특히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항상 번제단 앞에 제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하고 우리의 손을 잘 잘라서 우리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 주게 되면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바쳐지지 않는 한 죄가 해결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은 결국은 여러분들 열심히 섬김이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하고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진정을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세주죠 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He's my everything 이라고 합니다. 스카스텔 애리조나에서 국제기획본부에 훈련 갔었을 때에 어떤 흑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막 춤추면서 와요. 찬양을 부르면서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He's my everything. What do you mean by everything? 그랬더니 나한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에 대해서 침착한 너무나도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Really?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Who is Jesus Christ to you?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찬양을 경배하고 좋아하고 모든 것을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많은 복을 준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었을 때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He is your Savior. He gave you eternal life. That's the reason why you are praising Him. 너의 영생을 준 자이고 너의 구세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I never saw it that way. 그렇게 본 적은 없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은 여러 오랫동안 믿어왔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기쁨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하느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 아세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모든 죄는 완벽하게 여러분 해결되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뒤를 보고 있어요. 계속 뒤손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계속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주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떨쳐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값진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원래 제사장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처방한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옷은 들으세요. 절대 색깔이 바래서도 안 되고요. 섞여서도 안 되고 다른 천과 같이 연결시켜서도 안 됩니다. 딱 한 색. 그리고 처방한 그 색을 입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하나님께서 처방했습니다. 그럼 그 색 그대로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오늘 본 말씀에게 비춰봤었을 때 이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구약시대 때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크리스천다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 올 때가 많아요. 사회적인 옷을 입고 교회 오게 되면 무슨 얘기가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은요 당연히 골프 얘기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군인이라면 군인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남성기에 모이게 되면은 저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남성계들이 딱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군대 얘기하는데 저는 군대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냥 원 하나만 쳐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해야 될지. 우리가 입는 옷 그 자체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니 거룩한 날 은혜가 아니라 어차피 세상으로 해서 힘든데 그 한 가지 더 힘든 짐을 지고 우리가 돌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죄를 여러분 떨쳐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특히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쫓아내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오늘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만들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치 있는 것. rich. clothing. rich garment. 저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표를 모았습니다. 15년 전에 우표 모으고서는 이제 목회자의 기대를 쓰면서 한 번도 우표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우표가 무슨 우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우표도 여러분 모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요새는 이렇게 붙이는 우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도 내 침을 발라가지고 딱 붙여야지 좀 뭐가 좀 붙는 것 같은데 이게 우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이렇게 아끼는 우표가 몇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표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가 좀 색깔이 바랬어.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스크래치가 났고, 그거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 우표 하나가,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우표 하나에 100불입니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우리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우표 하나가 100불인데 지금 제가 4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부자야. 근데 2개는 멀쩡해. 근데 하나는 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색깔이 바랬고 하나는 제가 끼다가 잘못 꼈는지 구겨졌어. 빛을 발하게 되면 여러분 50% 여러분 가격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꺾어지면은요, 꺾어진 거로 인해서 또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해. 그래서 이거 그동안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좀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리치 가멘트라는 것은 여러분 값지다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힌 옷은 여러분 얼마나 값진 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답게 가치 있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떨어져서는 뭐가 여러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그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좀 달리 특별하게 눈에 띄게 하나님에게 눈에 띄게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자신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사역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나의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옷이 때 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분 직업으로 인하여서 때 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클리어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 타협하기 때문에 스테인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어보셨어요? 스파게티 드셔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이거 끼고서 드시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급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묻었네? 그럼 어떡합니까? 벗어서 빨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옷을 입을 때에 그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만큼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흰옷, 주님이 주신 그 사역, 여러분 본분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누가 지금 얘기했다고요? 스가랴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환상인데 무슨 스가랴가 얘기해? 여러분, 이런 환상을 봤었을 때 이 스가랴가 그래서 얘기했었다는 것은 지금 스가랴가 이거 영적으로 지금 그가 그 입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zek스 왕을 통하여서 아하스웨로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쳐라, 다시 재건하라 했을 때에 스르바벨 총독으로 인해서 첫 번째 출애굽한 그 무리 중에서 같이 따라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예루살렘 재건할 때에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환상에서는 지금 이 면류관도 없고 이 옷도 다 더러졌고 이제는 옷을 다 벗겼습니다. 다시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대제사장은 하느님이 왕이었었지만은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왕처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다는 것이,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지금 이 보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이 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가랴가 보고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사람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왕의 사역이지만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사역이지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옷을 입혀줬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수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관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이 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관을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줄 것이고 우리가 다스릴 그런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다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을 섬긴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또 권한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다시 얘기한다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각각 개인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페이피한 침례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대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표로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책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번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본인이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들고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무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주님 앞에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스리는 권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왕으로?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여러분 뚜껑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왕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위를 줬을까요?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목자들, 우리 남성교, 여성교 임원들, 여러분들의 짐이 큽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성교회가, 여성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것입니다. 1년 동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6절서부터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종싹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을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자,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우리가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킬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까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절 8절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자,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Listen, O high priest Joshua, and your associates seated before you, who are men symbolic of things to come. I am going to bring my servant, the branch. 다시 얘기한다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두고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예표, 다시 얘기한다면 이들이 심발락하게 할 것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증표, 예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해가 만약에 작년에 1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죄를 3번 지게 되면 1년에 몇 번이라고요? 1000번.
100번 지면 한 1년에 얼마라고요? 36,500번. 만약에 1년에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5번의 죄를 졌다고 우리 칩시다. 아니, 3번의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1000번 졌어요. 그러면 올해 와서는 여러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작년에 1000번의 죄를 졌다면 올해는 900번의 죄를 여러분, 그냥 100번을 좀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욕을 10번 했다. 그러면 한 번 줄이세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 쳤다. 그러면 올해는 한 90번, 여러분 50번만 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야, 작년에는 저 사람 나한테 100번이나 욕했는데 올해는 50번 했네? 무슨 변화가 있네? 예수님 만나더니 정말 변화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태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아까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의 죄 올해 똑같이 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제대로 영접하시고 회개하되 제대로 회개하시고 이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올해는 제가 좀 우리 가정들마다 다 리스트를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 그래 만약에 욕을 했다면 몇 번 했는지 기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통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제거하는 거로.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는 여러분 죄를 좀 더 절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